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좌우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깨어 예배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깨어 예배합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길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깨어 일어나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안전케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날마다 정말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로 신실하게 붙들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에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가는 놀라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각 처소마다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기간 동안 정말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믿으십니까? 우리 날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적셔 주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주님의 이름 높이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나갑시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생명 다하도록 주님의 얼굴만 구하며 나갑시다. 얼굴만 구하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마음을 넓게 일으키시면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아래 온 성도가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춰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려운 환경과 문제들을 저희들 기도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더욱더 우리가 굳센 영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즐거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전 이 땅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을 입고 입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과 또한 우리의 비전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병고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위로해 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와 시니어님들의 면역력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남북한이 평화 복음 통일되게 하소서.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권을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20억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희년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시고 이 푸른 5월에 하나님 앞에 주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온 성도가 더욱 뜨겁게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된 가정, 교회,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영적인 재단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고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덕분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아픈 자리들이 회복되어지며 세살이 덮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코로나 모든 사태가 진정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점진적인 해제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민관군이 다 같이 협동하여서 이 모든 아버지 정말 상황들을 저희들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더욱더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조국과 미국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귀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온 성도가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을 우리 성령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위대한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슬기롭게 사랑하는 지혜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온 나라와 열방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바꾸어진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비록 우리가 잃은 것은 많이 있을지라도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북적거리는 소셜회에서 국수한 것을 먹으며 사랑과 교제를 나눴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던 많은 사악한 영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단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셔서 이 땅을 정화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걱정과 근심을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늘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 베델 제단을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위와 온 열방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이루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파킹라 릴레이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성전의 벽이 세워지고 지붕이 올라가면서 우리의 성령 안의 성전도 우리의 심령 안의 성전도 함께 지어져 가야 되겠사오니 온 성도가 모두 참여하여 이 귀한 우리 마음의 성전과 건물의 성전이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이로나 목사님을 비롯해 부교역자님들, 전도사님들, 찬양팀, 미디어팀, 재정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기도와 헌신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번 기회를 통해 각 선교지에서 큰 사랑을 나눌 때 선교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라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더욱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도나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함께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푸른 5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푸른 5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8시부터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아 유치 초등부 예배는 8시부터 중고등부와 EM 예배는 11시 45분부터 드려집니다.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주는 베드로 후서와 에베소서가 진행이 됩니다. 파킹락 기도회가 릴레이로 진행됩니다. 성경 건축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오늘부터 매주일 오후 2시 정각에 새성전 주차장에 일렬 주차를 해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요셉 다니엘 마을의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4일 마가, 누가, 요한 마을이 릴레이로 파킹락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예방위원회의 광고입니다. 오레곤 주정부에서는 우리 교회가 소속된 워싱턴 카운티에는 아직 단계별 해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소식을 드릴 때까지 당분간 성도님들의 개인 안전을 위해서 현재와 같이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도 공사에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새성전 주변의 보도와 랜드스케이프 조경을 위해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실내 지붕에 철근 골조를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공사에 안전과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리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로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지나도 변치 않으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을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오늘 봉독해드릴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 731쪽에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바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냐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 시간은 이도나 목사님께서 어려울 때를 이기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950년 저녁이었습니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시카고의 한 자산가가 자기의 고객들을 모아놓고 극진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카고 자산가의 이름은 프란시스 자비에르 맥나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대접을 하고 이제 결제를 하려고 지갑을 찾는데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입니다. 정말 망신을 톡톡히 당하게 되었습니다. VIP 고객인데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맛있게 최호화판으로 대접하려는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가 고민하다가
현찰 없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가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 회사인 다이너스 카드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다이너스 할 때 다인이라고 하는 말은 먹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가 이렇게 뉴욕 레스토랑에서 다시는 그 공경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발명했고 바로 그 이름을 넣어서 이 다이너스 카드라는 것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이제 지갑 안에 있는 현찰보다 크레딧 카드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정말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이렇게 크레딧 카드는 한 회사의 자산가에 정말 그 공경스러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는 당할 때 그 순간은 아찔하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잘 활용하면 그것은 틀림없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운명 공동체인 문화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유명한 책 도전과 응전이라는 책에서 모든 문명이 시작된 곳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하강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 그리고 중동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겁니다. 문명이 시작되고 찬란한 꽃을 피웠던 그곳은 오히려 큰 강들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범람하고 큰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지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곳이다 보니 사람들이 고도의 지혜를 가지고 궁리하게 되었고 또 이런 재난을 막기 위해서 함께 국민들이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찬란한 문명이 꽃피게 된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배가 결코 파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전 없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라고 하는 비전 속에서 지금 그가 큰 곤란과 도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도전을 극복했는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일기예보 없이 몰아치는 고난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당면한 도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큰 대적들의 비방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2장의 본문을 열 때 모두가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유다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나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름도 으스스한 산발락과 도비야였죠.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이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히스기야 바로 이 느헤미야 총독에게 빼앗기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방해 공작을 꾸밉니다. 그리고 중상 모략과 비방을 해서 어떻게든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안가한 애를 씁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바로 이와 같은 적들의 공격이 비방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력으로 공격 시위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가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바로 모든 지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도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도전들이 몰아쳐 옵니까? 그는 사랑하는 자기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생명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미션 성취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오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배가 파손하는 아픔을 견뎌야 됐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참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만큼 큰 도전은 그 어떤 인간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도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기와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정말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을 당했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과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만납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내가 너무나 억울할 만큼 오해와 모함을 당했을 때 내가 위안을 받고자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우리가 전화기에 손이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의 손이 모아집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의 신앙의 비범성과 위대함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비판을 받았을 때 자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첫 번째 처방전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오. 그리고 또 피할 바위, 산성, 요새,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다가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얼마나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도전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도전이 자기에게 야기하고 있는 느낌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자기의 사정을 솔직하게 아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솔직하다 못해 좀 심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그들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을 때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 심하지 않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왜 원수에게 그들의 죄가가 부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범이 된 사람들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쓴 시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가감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갚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심지어 저들의 이빨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비방하는 입을 막아주시옵소서. 저렇게 잔인한 자의 자식들은 아비가 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윗이 드립니다. 이런 시편을 저주의 시라고 합니다. 시편 109편이
대표적인 시에 해당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와 다윗의 기도를 들을 때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한가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다윗의 시편이 그의 믿음을 갖게 되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들 사이에 이와 같은 글들이 들어갔을까? 하지만 그는 시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의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이런 저주까지 포함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가장 정직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받아주시는 참 사랑의 관용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상하고 억울하고 힘든 미움까지도 다 하나님께 토해낸 것입니다. 심지어 저주까지도 하나님께 쏟아 부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온갖 못난 모습, 원망, 불평, 응석까지도 받아주신다고 하는 깊은 신뢰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를 마치면 그 마음의 응어리가 다 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을 다 맡겼기 때문에 기도를 마친 다음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섭섭하게 만든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기의 복수를 의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해자를 안갚음하고 싶지 않고 용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반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는데도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지 않게 점잖은 척하면서 하나님, 이젠 됐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나와서는 아직까지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과 후가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너무나 곤란한 일이 요즘 있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복수하고 싶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너무나 불안하고 무섭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불안, 염려, 분노, 상심, 외로움, 고독, 그 어떤 감정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러면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솔직한 대화 후에는 가벼워지고 치유된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전이 왔을 때 이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도전이 오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만 바라봤던 우리의 마음을 두 개로 나누어 놓습니다. 믿음은 한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의심은 두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가 아닙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바로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 여기서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바로 믿음이 금이 가고 쪼개져서 이 쌍과 하나님 양쪽을 향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의 구름이 우리의 마음에 피어나고 덮기 시작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도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전, 그들의 야유와 비방과 공격이 이어지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도전 앞에서 자기들을 메뚜기로 보는 것처럼 능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데 자기 자신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누구의 말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야유와 비난을 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성을 지금까지 애써서 건축하던 사람들의 말이 이와 같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적들의 비난,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바로 그와 같은 비난에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믿음이 쪼개지게 되고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이 두 마음이 되니까 자기 자신들을 과소평가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 결과 자기들을 과소평가하다가 흙무더기가 많고 짐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문제도 안 되는 일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려고 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나의 눈을 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 없이 바라볼 때 바로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나의 사업이 뱅크러시 될 것 같은 두려움, 재정과 건강과 나의 자녀에 대한 문제에 나의 눈과 나의 귀가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로부터 눈과 귀를 떼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눈을 세상으로부터 떼서 바로 예수님께만 향하는 새로운 초점과 새로운 시선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꿈과 비전에 집중할 때 그들이 어떻게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은 바로 느헤미야 백성들이 가장 성벽 공사를 생산적이고 왕성하게 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52일 동안의 짧은 공사 기간 속에서도 가장 많은 성과가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과가 빨랐냐면 한순간에 성벽들이 다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높이도 전체의 절반까지 쌓아 올려졌습니다. 바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이 생산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온 백성들이 하나의 목표에 마음을 모아 집중해서 이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성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포커스로 집중된 힘은 무서운 폭발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승마장에 가면 경마가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뛰죠. 어떤 경마는 정말 70km, 80km 빨리 달리는 버스만큼 정말 고속으로 질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마대마다 차 한 대라고 하는 안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은 덩치가 크지만 굉장히 의외로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마의 시야는 너무나 넓다는 거예요. 눈이 워낙 큰데 각막은 둥글고 그리고 가장자리 끝에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경마가 볼 수 있는 시야는 35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겁도 많은데 시야가 이렇게 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승마가 달릴 때 좌우에 있는 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관중석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작은 몸집까지도 보이니까 너무나 이 승마가 겁에 질리고 그리고 달리다가 다른 대열로 겁이 나니까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좌우를 보지 못하게 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면서 바로 이 경마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마는 목표까지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그 경주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 완수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좌우에 도전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비난과 냉소와 조소라고 하는 도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어드리고 싶은 꿈을 방해합니다. 또한 재물의 위협과 건강의 압박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우리를 낙심시키는 온갖 소리와 온갖 도전으로부터 우리의 신경을 꺼야 합니다. 이렇게 예민하게 우리를 자극하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앞만 보고 표대만을 보고 달려가는 바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만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유산시키지 않고 우리는 잉태하며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좌우 세상의 소리와 문제에 한눈과 한귀를 팔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꼭 성취하시고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전이 왔을 때 우리가 이 도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은 바로 이미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도전이 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려움을 잘 처리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우리의 생각에 그냥 놔두면 사라지겠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안일한 태도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방치해 놓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반드시 믿음으로 묶어 버려야지만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큰 도전이 왔을 때일수록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큰 믿음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길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큰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큰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렇게 그의 담력을 키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겁에 질린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연설입니다. 그는 바로 믿음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두려움이 묶이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도전을 다룰 수 있을 때 우리가 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느헤미야가 바라보는 것과 같이 바로 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바로 전지전능한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이죠.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과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이즈는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진 않으십니까? 코로나 사태의 도전으로 가족과 비즈니스가 지금 위기에 몰려 있으십니까? 자녀의 미래와 나의 건강이 걱정스러우십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성전 건축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도전으로 과연 시작한 건축을 완공할 수 있을까 불안하십니까? 이럴 때 도전이 야기하는 염려와 두려움에 절대 휩싸이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고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문제에서 띄고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문제에 눌리지 않고 문제를 눌러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크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의탁하시고 평안을 가지고 승리 하나님과 함께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온갖 종류의 두려움을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대입 수험생은 시험을 잘못 봐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취업 준비생은 여러 번 보낸 지원서가 또 이번에도 거절당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또 체류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버지들은 열심히 일군 사업이 경제난으로 부도가 날까 두렵습니다. 또 어머니들은 혼신을 다해 힘을 쏟는데 자식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를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도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결코 이런 염려와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지 마십시오. 그 대신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모든 감정을 쏟아놓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두려움과 아픈 마음, 상처와 응석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시선을 갖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 눈을 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소망합니다. 그 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능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나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승전가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담대하게 안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부모님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고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의심하지 않고 참된 믿음을 가질 것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마다 두렵게 하는 도전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인간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사명에만 포커스하고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너가 나에게 고백한 바로 그 약속, 반드시 약속을 내가 이루어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약속을 따라 저희들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일어나 달리고 싶은 마음의 기쁨과 용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로운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소중한 보화를 드리니 주 뜻대로 쓰소서 저희들이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배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능히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일터와 기업들을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 지나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부유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선교지가 힘을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만민의 기도하는 집 땅끝까지 성전을 건축하여 선교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려운 때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기도인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를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